할렐루야. 저는 한 달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스위스 베른에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딸과 큰 딸이 있어서 그곳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기쁨으로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위스 하면 경치겠죠.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인천공항에 나갈 때 같이 나간 사람이 있어요. 탤런트 노홍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나갔습니다. 같이 옆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분이 스위스에 40번을 넘게 다녔대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다 보여줍니다.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일부러 노홍철을 딱 쳐봤더니 2개가 벌써 올라왔어요. 경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경치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는 6월달이 가장 덥습니다. 동남아는 5월달이 가장 덥습니다. 제가 갈 때 엄청 더웠어요. 비엔나가 정말 많이 더웠어요. 아마 한국과 비슷하게 그렇게 됐는데, 근데 스위스로 넘어가던 그 첫 주간에 그때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원래 스위스는 평균 여름 온도가 13도, 아침에 13도, 낮에 한 23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선선해요. 땡빛에 나가면 조금 더운데, 그런데 제가 가던 그 첫 주간에는 30도까지 올라가는 이상 기온이 생겼답니다.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 우리 그 큰 손자가 이제 3학년 종강식이 있었어요. 3학년 종강식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종강식, 많은 학부모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생활했던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다 보여주고 하는데,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자기 얼굴이 나오니까 막 까르르 웃으면서 막 좋아서 저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야, 참 행복한 아이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인사를 참 잘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할로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길을 가다가도 인사하고, 체육하다가도, 엘리베이터에서도, 공원에서도 누구든지 만나면 항상 인사를 합니다. 왜 저렇게 인사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친분을 쌓고 나는 너를 해칠 생각이 없으니까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 뜻으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인사를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스위스가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보니까 다 친절해요. 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참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보면 항상 감사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스위스 사람들도 그래요. 아니, 스위스가 왜 기독교 국가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교개혁 3대 인물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인물은 마틴 루터하고, 그리고 칼빈하고 쯔윙글입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이죠. 독일에 가면 그 마틴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에 가면 이 칼빈, 우리는 칼빈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칼뱅이라고 합니다. 칼뱅 교회가 있어요. 왜 칼뱅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프랑스. 그래서 칼뱅 교회. 원래 그러니까 이 칼뱅교회, 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이 이제 와서 그 스위스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종교 개혁에 합세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쥐리에 가면 쯔윙글리가 있습니다. 쯔윙글, 이 종교 개혁의 이 두 사람이 스위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군데 구경을 많이 다녔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손자들과 재미있게 놀고 또 맛있게 먹은 것, 이런 것이 가장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 손자와 수영장도 가고
탁구도 치고 볼링도 치고 또 장기 하나를 사가지고 장기를 가르쳐 주면서 뒀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장기를 아주 잘 두더라고요. 그런 걸 두면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어제 아침에 동영상이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이러면서 막 우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야, 참 가족은 가까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외국에 산다는 것은 부모로 볼 때는 그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지들은 잘 돼가지고 좋은 데 가서 살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는요,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 사는 것이 복이고 함께 사는 것은 가장 더 큰 행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기르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내 인생살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생각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해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대단히 길게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그 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그만 식사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이제 어린 소년이 내놓은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황당해합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도무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탁 예수님 앞에 내놓으니까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어른들도 자기들은 하나도 안 먹고 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먹고 나니까 남는 게 12광주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죠.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묻이 드러나서 무릎 정도밖에는 물이 차지 않았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이다. 합리적으로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 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셨네요. 왜냐하면 무릎밖에 안 오는 그런 바닷물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참 선생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합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이나 넘는 이 굶주린 이 군중들을 앞에 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약한 식사를 가지고 이제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참 식사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빈들 아닙니까? 광야 아닙니까? 거기서 뭘 먹겠어요? 집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너무 허기지고 아마 쓰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 이 배고픈 자, 아픈 자, 연약한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항상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많은 것으로 먹이시고자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을 항상 시험을 하셔요. 5절에서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큰 기적을 나타내시기 바로 직전에 항상 시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랑하시는데 왜 시험합니까? 아니,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실수록 시험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시험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시다가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인데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독자 이삭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험을 하셔요. 그러니까 큰 시험이 찾아온다 그러면 내 믿음이 이만큼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을 시험코자 어디에서, 이 광야인데 빈들인데 어디에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 먹을 것을 사올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계산이 빠른 빌립은 대답합니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말합니까? 8절과 9절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은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5,000명이 먹이기에는 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택도 없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것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다 채우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 인간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조교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가 빌립이고 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굶주린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질문해 봤을 때 빌립의 머리로 그는 컴퓨터로 이렇게 딱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최소 요즘에 10만 원 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200 곱하기 10만 원, 그럼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돈이 그 가난한 예수님에게 있을 리가 없고 제자들에게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려면 1인당 얼마가 돌아갑니까? 계산해 보세요. 한 4천 원 정도 됩니다. 요즘에 삼계탕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러면 2만 원이에요. 4천 원 가지고 뭘 먹겠습니까? 김밥 한 줄 먹겠는데 그것도 빈약한 김밥 정도 되겠습니다. 빈약한 김밥. 그래서 이 빌립은 참 계산을 너무나도 잘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4천 원 가지고 뭘 먹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것도 부족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겠습니다. 조금씩 먹이겠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항상 이 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먹이겠다. 우리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풍족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원하는 대로 12절에 풍족히 먹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줄지라도 항상 계산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인간들은 항상 이것저것 다 맞추다 보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보세요. 모자라요.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뭐 또 고기 사 먹고 하다 보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아무리 많이 받아보세요. 모자랍니다. 그게 인간의 계산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산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시고 축사를 하셨다 말씀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처럼 200데나리온 세지 말고 안드레처럼 5,000명이라는 이 숫자 세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충분히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모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한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리 짜고 저리 짜고 아끼고 아껴봤자 모자랍니다. 저는 일평생 목회하고 지금 이제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일평생 동안 200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딴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부자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는 행세도 그렇고 자녀들 다 음악을 시키고 더군다나 유학까지 보내고 뭐 사람들이 지금 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인 줄로 알아요. 저는 무일푼으로 시작했다가 200만 원 이상 받아본 역사가 없는데 뭐가 부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우십니다. 이번에 스위스 갈 때도 사실 그쪽은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한 돈 1,000만 원 필요했어요. 그것을 예산을 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여러 군데로 이렇게 다 채우셔가지고 다녀오게 됐습니다. 뭐 교회에서 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채우신다는 거죠. 자녀들 음악할 때 뭐 교회에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받은 것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채우신다는 거죠. 영국의 어떤 어린 소녀가 돈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자를 하나님께 이렇게 딱 했어요. 그리고 100파운드만 좀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난리 났어요. 아니, 주소지를 보니까 하나님께라고 했으니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체국장이 그것을 딱 바라보면서 참 불쌍한 소년데 내가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10파운드를 보냈어요. 100파운드를 요구했는데 10파운드를 그 주소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 소녀가 그걸 받아보고서 막 화를 냅니다. 세상에, 내가 100파운드를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100파운드를 주셨는데 세금을 90%나 떼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우체국장이 그걸 딱 받아보더니 너무 어이가 없고 그래가지고 다시 90파운드를 더 보냈대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 우리들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꼭 자기 인간의 계산법대로 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인간의 계산법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 만나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만나를 보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또 메추라기까지 다 보내주세요. 그들의 원대로 다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광야예요. 빈들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이 5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하고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마 물고기 2마리도 암수였을 겁니다. 그리고 뭐 보리떡도 뭐 시간만 땡기면 그게 충분히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뭐 얼마든지 시간만 땡기면 풍족히 늘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직 무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무덤 속에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부터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지금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감사를 먼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제법 넉넉한 생활을 하는 부부인데 동네에 너무나도 이렇게 핍절하고 굶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매 끼니마다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막 쭉 이렇게 몰려오더니 막 서로 큰 빵, 서로 맛있는 빵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와서 막 싸우고 그리고 큰 빵을 가지고 도망가듯이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자그마한 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항상 그 남는 작은 빵을 가지고 와서 그 할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러다가 한 달쯤 될 때에 또 이제 사람들이 와서 큰 빵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막 가져가는데 이 작은 꼬마는 또 제일 작은 남은 빵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 아이가 그 빵을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뭔가 씹히는 것이 있어 내보니까 누런 금화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이런 쪽지가 있습니다. 작은 빵에도 감사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란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참으로 초라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조 목사님 늘 몇 번 강조했던 설교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 주 설교 제목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요? 황금 연못에 보면 내가 누구요? 나오는 사람이 있죠. 예, 조상범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어졌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주어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한 사람이 먹을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이나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혼자 먹어도 시원치 않았던 그 1인분의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복이 되어서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빌립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나오지 않았던 것인데 바로 신앙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들도 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짜보면 참 모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들도 보면 참 어떻게 이런 헌금이 나올 수 있겠나 생각되지만 그러나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그래도 필요한 것은 다 채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적으로 가정들도 보면 11조 헌금해야지, 뭐 선교, 건축 헌금해야지, 주전 헌금해 이거 다 하고 나면 우리가 뭐 먹고 사나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고 보니까 다 한다 할지라도 굶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시대에 한번 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헌금했습니까? 11조도 3종류나 있었고요. 뭐 건축 헌금에다 절기도 7절기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헌금할 때 그들은 그 민족이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깝다고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욕심만 부릴 때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보면 자신의 머리의 계획대로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간의 머리만 생각하는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거기에 한계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거 거기에 끝나버리고 마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시험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더욱더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둘째 사위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우리 딸아이랑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빈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대학원을 했어요. 그때 유학할 때만 해도 자기 친구들은 하나도 유학을 못 갔잖아요. 아마 굉장히 우쭐하고 유학 갔으니까 뭐든지 잘 풀리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졸업을 하고서 취직이 안 되니까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할 그런 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실망하면서 그때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린츠의 오페라 하우스에 취직이 되게 하시더니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게 하시고 지금은 빈 국립 오페라에 취직이 되게 했습니다. 비엔나에서는요, 이 슈타츠호프 빈 국립 오페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아주 특혜라고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특혜를 받는데요. 교통경찰이 딱 붙잡다가도 나 저기 슈타츠호프에서 근무하는데 그러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그런 특혜를 받는 곳이 바로 슈타츠호프에서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본인도 얘기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교회에서 유학하는 사람, 옛날에 자기가 어려웠던 그런 때 사람들을 지금 도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큰 사회도 마찬가지. 큰 사회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거회동에 있을 때 2년 동안 와가지고 놀지 않았습니까? 막 내가 성질이 엄청났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2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더니 하나님께서 스위스 외교관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외교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을 가지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그런 참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절대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만한 생각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어도,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졌어도, 계산이 빨라도 자기 힘, 자기의 지혜 이상 그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겠습니까?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로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이 아니라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또 조금 남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어져야 됩니다. 신앙은 수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과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과학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으로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서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날도 우리 앞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